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또한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었잖아요. 지난주까지 32주에 걸쳐서 이제 한 장을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번씩 해서 32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어쨌든 이렇게 번만 핥았다고 해도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가 어떤 서신서다,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담을 수 있을 정도는 이제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중요한데 32주면은 대략 한 달이 4주라고 볼 때 거의 8달이 되잖아요. 8달이면 웬만한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AD 57년쯤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베베라고 하는 성도, 여자 성도죠. 신실한 그분 편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이 편지는 기독교 교리,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잘 설명된 그런 교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정리를 해야지 돼서 마음이 되게 급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나. 그래서 빨리 될지 다른 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은 형벌을 받아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자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분은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진짜 그렇잖아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나냐 하면은 살아나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후련히 변화해서 가는 것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삼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구원,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고, 믿음으로 영화가 되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를 벗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 우리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인,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범죄한 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잣대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지키느라고 개고생만 하는 거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밑줄 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눈곱이 꼈는지 김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내 양심에 적용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 달리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첩경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심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 앞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헬라인도 죄인. 그래서 3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뭘로? 믿음으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인정하노라. 이 인정을 율법을 지켜보려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한테 100점 맞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율법을 거울 삼아서 양심에 비춰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두 경우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싶어.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살, 얘를 우리 종을 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식은 없어요, 지금. 나이는 많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죠.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별. 뭇별이 수도 없이 많은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자식도 없고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자식이 없는데 뭇별처럼 자기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무엇을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결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아멘한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음을 내가 아멘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아무런 행위로 보탠 게 없거든요. 그분이 하신 것,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실 것을 믿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 그리고 또 한 예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윗의 예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했으면은 삭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죠.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뭘 받으면 은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원래는 불법은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네. 다윗은 그것을 이미 우리보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닐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있었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히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파양한다고 그러죠. 파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을 사함을 받는다.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경우처럼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다윗이 예를 든 것도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얻은, 복음을 받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9절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리라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거든요. 이거 뭘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죄의 가림을 받고 불법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한 번 의롭게 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영원히 의롭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어떤 관계인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천사처럼 완전히 의롭게 이 세상에서 누가 뺨때기를 막 때려도 실실 웃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만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요만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앞으로도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은혜로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래도 죄를 계속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고,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면은 우리는 최종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잘못하면 마귀의 쓰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흰 개, 검은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길 것인가? 똑같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면 밥 잘 먹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결심을 해도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의 삭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은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되면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은사로서 맺을 수가 있다, 맺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다 느꼈을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이 육신은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구원받았으면은 이 땅에서 정욕이라든지 이 땅의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든 의롭게 산 사람이든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 멸관을 주실 때에는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지만 네 사망의 몸에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기냐면은 파란 글씨가 이기냐 까만 줄친 게 이기냐 하면은 밥 많이 먹은 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밥 많이 먹으면 마귀 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두 인격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인격체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와 싸우는데 그러면 죄에 싸워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당연히 책망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게 그런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잘못을 용서해 준 다음에 또 반복된 잘못을 하면은 더해서 때리죠. 너 그전에 내가 이걸 봐줬는데 네가 아직도 이래? 그러면서 더 혼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8장 되자마자 딱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죄함은 지옥 보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에 처하지는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33절 보시면은요,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간구함이 없다면 우리는 죄책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늘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 속죄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배운 고려 동요? 거기에 보면은 정과정, 거기에 보면은 이 간신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모함하는 그것을 왕이시여 듣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 지을 줄 알고 내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귀에게 다시 한번 알려줄 거예요. 이놈아, 다시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부자 관계는 영원히 끊길 수 없는 천륜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았더라도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족에 대한 사랑을 9장부터 10장, 11장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고 너희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도 없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 거죠. 율법의 최고봉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들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결의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렸어요. 은혜를 차버리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죠. 10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한가를 아까 저주를 받을지라도 바라는 바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길을 개척해버린 거예요.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안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복음에 뭐를 더하려고 그러고
복음에서 뭐를 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히 하려고 시도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11장 25, 26절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버렸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어떤 신비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판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다 모를 심었어요. 그럼 모내기 하는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를 모판에 심으면 모를 다 뽑아가지고 본론 진짜로 모내기 할 그곳에 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모판에는 가장 나중에 그곳에 모를 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에게 먼저 전파했냐면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에게.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뽑혀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맨 나중에 본 모판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다 이제 구원받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 또는 수가 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때까지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안 듣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애고박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요. 이런 데서 뭐 무슨 지파 만 몇천? 12,000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그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파별로 12,000,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판의 마지막으로 복음이 심기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가 있다면 여기가 뿌리예요. 쉽게 말해 복음인 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줄기예요. 자라나는 거,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라나는 거.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쉽게. 그리고 마음으로는 전도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한 것을 우리 육신을 순종시켜가지고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것은 찢어지고 피 흘려서 소각되는 번제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다 산화시켜라. 모두 다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찢으라는 뜻은 아니죠. 몸을 순종시켜서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여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고 13절에서는 교회가 또는 한 개인이 국가와 연결해서 볼 때 어떻게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국가 권력 이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 만약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전하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놈을 죽이려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둘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 순종하고 만약에 그가 복음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그 죽음을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 몸을 산화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해도 국가 권력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우리를 처벌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14절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믿음이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14장 1절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기쁘게 하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게 보이더라도 교회의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라는 거죠. 자기가 강한 척 해봤자 결코 강한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도 나도 그도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 그거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줄기라는 거예요. 12장에서 15장까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성도 하나의 책임, 교회의 책임, 국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가 성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자라날 것인가. 그 다음에 16장은 사람 이름이 무대기로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인 성도들, 즉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와 줄기와 열매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자라남, 그 다음에 열매가 16장에 나와 있다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공감이 가서 맨 나중에는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의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한다. 성령의 의지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 심판받는, 영원한 심판받는 정지에 이르게 하진 않는다. 이스라엘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영원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종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또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점,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읽음으로써 로마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로마서를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속성이 계속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 있을 갈라디아서 강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